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구약 456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7장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다 읽진 않았지만 중간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안의 막내였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묵묵하게 잘 해내는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였습니다.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주변에 이 미갈, 요나단, 사무엘, 아비가일과 같은 믿음의 도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블레셋으로부터 그 일날을 구해주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자신에게 모여든 그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섬김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심판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무시한 나발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떠나지 않았어요. 위험하고 고독한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시편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무엘상 27장으로 넘어가면요, 뜻밖에도 블레셋 가드로 가서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건너간 것은 이번이 2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용병이 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험인물로 인지하여 죽이려고 그러자 다윗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줍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던 아기스는 다윗을 향한 경계를 풀었습니다. 다윗에게는 600명의 용사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아기스의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블레셋에 들어간 다윗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조국을 저버린 배신자 행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방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제는 블레셋 당신의 편입니다라는 것을 신뢰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이런 배신자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매일같이 이스라엘 마을을 침범해서 그들을 노략질하는 척했지만 척한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전리품들을 빼앗아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오랜적인 남방 부족들을 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는 그 물건들을 아기스 왕과 나누었는데 왕은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온 약탈품인 줄만 알았던 거죠. 아기스 왕은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얻게 된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용사가 블레셋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든든했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다윗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좀 옳을 수 있을까요? 그가 아기스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사울왕의 추격에서 벗어났고 불안한 광야 생활로 고생하는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에게 안정된 삶을 마련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그에 딸린 식구들 한 2000여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는 블레셋 왕 아기스를 철저히 속이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면서 아기스한테는 거짓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철저히 속이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을 옳다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5절에 가보면요, 다윗이 모압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압 여기 요새에 있지 말고 너 유다 땅으로 건너가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방 나라에 있는 것보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유다 땅에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인도하심과 또 돌보심을 경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으로 넘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요,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시글락이라는 장소, 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머물렀던 장소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 누굽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그 많은 그들이 길렀던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담은 무너지고 성은 다 불타버렸어요.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 남아있던 사람들 막 울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을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책임이라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얻게 된 안전과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아기스에게는 거짓말을 해야 됐었고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부하가 되어서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동족 이스라엘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모순된 상황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분명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은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망명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과거에 블레셋에 가서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는데 또 블레셋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블레셋에 넘어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 답을 1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지금 다윗은 언젠가는 자신이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거기가 블레셋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사울로 인한 그 두려운 마음이, 내가 언제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지 모른다, 이 두려운 그 마음이 다윗을 블레셋으로 몰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정말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지만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계속되는 광야 생활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인 탈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는 사울에게 밤낮으로 쫓기는 이 불안한 생활을 내가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거장은 없어요. 영성에 거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건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사레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잘못을 또 똑같이 반복하거든요. 창세기 20장 1절 이하에 가보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가서 또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 아브라함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 사레를 빼앗아 갈까봐 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 이 아브라함, 왜 그랬습니까? 원인은 하나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두려웠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처음 가는 장소, 낯선 곳을 가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나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애굽도 처음 가는 곳이요, 그랄도 마찬가지죠. 그랄도 낯선 곳이에요. 낯선 곳에 오니까 나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신실하고 의로운 다윗의 모습이 증발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사울의 손에 무너질지도 몰라. 나 이렇게 쫓겨다니는 생활 그만하고 싶어. 지쳤어.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 앞에 압도당한 연약한 다윗만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아내 사라의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생명, 나 죽을까 봐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아브라함의 모습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겁, 소심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겁을 먹게 됐다는 것이고 위협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협하다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요, 누구누구를 협박하여 낙심하게 하다, 또 강요하거나 억압하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행하고자 하는 행동을 제지받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복종하기를 강요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과부의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도 했고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한 명이 맞붙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불로써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재물에 임해 주셨어요. 가뭄과 기근 속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하면서 두렵게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렇게 하면서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엘리야가 그 여인의 그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낙심하며 하나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저는 우리 조상들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사역의 현장에서 내려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예후를 세워서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엘리야는요, 두려움의 영이 임한 거예요. 두려움은 태도나 기질이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엄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날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사역자들을 공격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것이 지옥에 갈 만큼 큰 죄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큰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근데 내게 두려움이 임하자, 압도당하자, 내가 묶임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그때 그 산 밑에서 아론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냐고 막 책임을 물었어요.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악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하여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도자로서 책임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들의 필요만을 채워준 거죠.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짓도록 그렇게 부추긴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에 아론은 실패했어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정탐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정탐한 다음에 모두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며 정복전쟁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이셨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죄를 지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본연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혹시 떠나갈까 봐, 교회가 어지러워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 문제를 대면하지 못합니다. 회피하며 거짓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그렇게 피하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인간관계, 어떠한 갈등, 감정, 어떤 대상, 어떠한 현상과 사건, 특정한 공간과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두려움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다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두려움에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에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십니다.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2,000명이나 되는 그 일행을 거느리고 아기스 왕과 함께 거해야 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기스에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조그마한 땅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어요. 그러자 아기스가 쾌히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요, 원래 그 시몬과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에요. 그러나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블레셋 땅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 지파인 다윗이 그 땅을 그냥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전쟁으로 피 흘려서 받은 걸 뺏은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왕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이 계속해서 유다 땅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시글락을 얻었어요. 자,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막아주셨어요. 아까 말했었죠. 아기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윗을 선봉에 세우려고 그랬어요. 선봉에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기스의 병사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돌변해서 사울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에게 총칼을 겨눌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다윗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아기스의 군사들이 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분열될 위기에 처하자 아기스는 할 수 없이 다윗을 달래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맨 앞에 가서 칼을 들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동족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아기스의 부하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을 모두 다 되찾게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말렉 군대가 쳐들러 와서 시글락에 있는 용사들의 가족과 재산 다 강탈해 갔습니다. 약탈해 갔어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적들을 따라가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게 된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 너는 네가 비록 두려워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고 내 자녀이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해. 나는 너를 쓸 거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데리고 갔어요. 진짜 뺏겼어요, 아내를. 아브라함의 실수로 아내 사례를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꾸중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아, 왜 이렇게 거짓말하니?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호통을 쳐요. 예. 여러분,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야, 그는 나의 선지자야.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내 사람이야. 내 거야. 내 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 그에 관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만큼 그는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니? 네가 무슨 선지자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 선지자다. 내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둘러싼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연약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우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못난 것과 신앙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고 여전히 최고로 나를 대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세요. 하나님의 품은 넉넉해요. 넉넉하세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에 대한 나의 기대는 아직도 변함이 없단다. 너는 참 나의 귀한 사람이야.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 나의 계획을 이루어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을 태운 배가 유라골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며칠 동안 계속되는 파도와 바람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끌려가고 있던 그 바울이 배 한복판에 우뚝 서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배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여명이 사라져버린 자들을 향해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외쳤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풍랑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거울로 한번 보세요. 거울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먼지 같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버리는 이 세상,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고 있는 그 세상과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은 믿음의 사람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언가 도전할 수 없어요. 오늘 내 앞에 있는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 보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랬어요.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외친다고 두려움 떠나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고.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고.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그 주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